정말 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아주 크게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아동부가 빠져나가니까 뭐 지금 한 3분의 1은 빠져나간 거죠.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좋죠? 여러분들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걸러지고 아주 깨끗한 소리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이미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안녕하셨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면서 후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죠. 저도 이모작을 했는데 이모작을 하는 한국에서는 한 해에 전반기에 그 수확하는 보리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뭘 하죠? 쌀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쌀 수확을 하고 이제 이 전반기에 수확한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리 아시죠? 우리 시골이니까 보리가 모르면 보이나요? 바로 뒤에 요 뒷밭이 전부 다 보리밭이에요. 보리 쫙 심었어요. 지금 추수할 철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다 보면서 그죠? 교회 뒤편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예전에 아주 예뻤어요 뒤에. 근데 올해 이렇게 더문더문 나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자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보리를 먹기 위해 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인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럼용으로 다시 그냥 통째로 갈아엎어서 다시 싹이 나서 또 한 번 나면은 또 갈아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심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릿고개에 안 좋은 추억에 있는 우리나라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담긴 또 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날 농경 문화가 퇴색되어 가면서 또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래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 혹은 칠칠절 또 맥주절 이렇게 불려지는데 다 같은 날이에요. 이름이 그 의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려져 있긴 하지만 다 같은 날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절기를 이렇게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절기에 대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명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이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 그의 첫 그 이삭을 한 단 잘라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오순절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칠칠절 또 맥주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난 그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 저녁 날짜를 계수합니다. 이 기간을 유대인들은 하오메르라고 하는데 뭐 측량, 계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8일째부터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또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그러니까 7일씩이죠. 7주간 동안 계수해서 49일이 되는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잖아요, 그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7일씩 2주간 동안 계수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또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에 이르기까지 50일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자,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맥추 감사 주일이잖아요. 오순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그게 그곳에서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 명칭입니다. 오순절이 계절적으로는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룻기에 보시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이제 보리 수확기죠.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또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후에 다윗 그 왕조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성경 두루마리인데, 룻기의 배경이 보리 수확 때 그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배경의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또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맥추절에 특별히 감사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안 했더니 안 써붙였네.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절이 또 하나 있죠. 가을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리 수확, 또 추수 감사절은 쌀 수확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한국의 농경 문화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 문화로 아예 토착화가 된 것이 이제 이런 맥추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그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맥추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족들과 노비와 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게 바로 이제 이모작하는 첫 번째 수확한 저기입니다. 이제 마늘 농사들을 다 많이 지었어요. 예. 박재환 집사님하고 최미아 집사님이 농사를 지었지만 임춘희표 마늘, 네, 예, 임춘희표 양파, 또 우리 김혜승 권사님 또 마늘을 되게 예쁘게 따듬으셨어요. 예, 저렇게 하고, 또 민준에도 마늘을 많이 심어서 할머니가 어제 또 많이 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자, 우리가 감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막 있어요. 예. 이 중에서 야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고추 가져가실 분들 좀 가져가시고요. 예. 오이가 좀 못생겼지만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상반기 첫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절입니다. 특히나 소외받고 가난하고 집도 없이 떠드는 자들을 불러 함께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즐기는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확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빠졌네요. 여러분 제가 감자 농사를 많이 졌는데 통감자용 엄청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말씀을 안 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짐이 될까 봐 안 드리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면 언제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반기에 수확한 여러 가지 곡식들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이웃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쓰여질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니까 목사님도 먹습니다. 먹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오는 부식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먹죠. 예.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오는 아이들이 이 부식을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저 밭에 심어놓은 고추며 오이며 호박이며 다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누구죠? 안정희 권사님 아실 겁니다. 이제 매일 따갖고 와갖고 아이들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확하고 나누는 것들은 함께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에 욕심을 부리거나 자신만을 위해 좋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함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좀 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나눔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한 면을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누기 위한 복으로 흘러 넘치는 사랑을 전하는 복이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고인물처럼 잡아두면 결국 축복이 아니라 욕심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농사는 대부분 교회에서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곳을 예배 받으려고 따로 구별해 주신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며 힘들고 외롭고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반찬 봉사를 또 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쁜 얼굴들이 있어요. 뒤통수가 예뻐서 뒤통수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또 봉사를 해서 그 만든 음식을 가지고 또 직접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나눔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고 또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베풀매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을 누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만 가지고 교회 사람들끼리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을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고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선입견이 생길 수 있겠지만 개개인마다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그들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하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도 저에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좀 찾아오셔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에 그들의 삶의 모습, 형편과 처지를 안다면 교회에 좀 알려서 십시일반 서로가 돕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우리는 한 공동체고 문제를 나만이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함께 그런 문제들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 무게들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매일 나와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아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이 나오시거나 힘든 상황이고 기도의 제목만 주고 싶으면 이분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그냥 주십시오. 그분들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 언제라도 기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문자로 한번 주셔도 좋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성도 서로 간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원리 전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낮은 자로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 우리의 감사를 나누어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많이 나왔던 장이 있죠. 시편 132편인가요? 3편인가? 그게 보면 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가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은 뭡니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